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떻게 보내셨든지 간에 시간은 흘러서 오늘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 번 지나가는 시간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낼 것인지는 우리 각각의 사람들의 생각, 자기의 삶의 소관이고 기회이지만 그러나 그 삶에 대한 평가는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금보다 귀한 믿음, 그래요?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정말로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서 금을 오늘 저희가 교회에서 금을 한 덩이씩 준다고 생각하면 말씀드리면 안 나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것을 심고 그러는데 우리의 생각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살같이 빠른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죠. 화살 쏘면 그냥 어느 틈에가 목적지에 가 있어요. 우리 인생 벌써 여기까지 날아와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그걸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우리가 빨리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만 없어지고 그냥 경기만 풀리고 내 몸만 낫고 모든 것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인생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지 그건 알지는 못하고 그냥 과학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관계들의 힘으로 문제들만 해결해서 덮어버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뜻은 수장돼 버리고 묻혀져 버리고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에게 좀 고통스럽더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요. 말씀이 승리한다고 그랬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정도를 이 시편 119편을 통하여서 말씀을 세우자, 말씀으로 살아가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면서 이 시인은 인생을 말씀에 걸었어요.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까지 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맹세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다짐은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살리라. 그런 다짐, 그런 분명한 마음의 뜻이 있어야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고 밤에 잠이 안 올 때 불면증이라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잠이 안 오면 책을 보게 되고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책을 열면 성경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리를 깨닫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막히고 짜증이 나면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모든 범사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든지 또 좋은 일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에게 돼 있고 특별히 그렇다면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깐부기가 오고 메뚜기가 오고 한국의 해남에도 지금 메뚜기들이 수억 마리가 그렇게 농작물들을 해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자꾸 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시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말씀을 기업으로 삼았고 말씀을 자기 재산으로 삼았어요. 금보다 더 귀한 재산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즐거움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말씀이 힘들지만 순종하고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면 순종의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은 성도들의 이런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는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고 하는 그것이 장로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의 그 파운데이션이라고 기초라고 했어요.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남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지 기적 같은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왕들에게도 옆에다가 뭘 두고 있으라고 했어요? 항상 말씀을 등사하여 복사하여 카페에서 항상 말씀, 왕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왕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고. 그리하면 일평생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습니다.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렇게까지 약속하고 우리는 찬송하면서도 이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화살같이 빨리 날아가는, 총알보다 빨리 날아가는 이런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버리고 덮어져버리고 읽어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마음을 쓸 때 말씀이 내 삶을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말씀이 하나하나 이렇게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하나 간섭이 되면서 밤에 주님의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해요. 죄에 익숙해진 생각, 우리는 죄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말과 행동들을 찔러 쪼개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요.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양심이 불편해가지고 힘들 수 없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토하고 주님이 막 짓누르시면서. 그래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육하니, 그래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들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뭐가 변해요? 삶이 변해. 말씀 때문에. 자, 말씀 때문에 삶이 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돈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때문에 변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 쪽으로 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인생을 바꾸고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이 말씀으로 못 바꾸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바꿔야 한다. 무익한 말을 삼가는 것도, 익숙한 거짓말을 끊게 만드는 것도, 지키지 않던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키게 만들고, 무관심했던 자연과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관심을 쏟게 하고, 자신의 부족한 죄와 또 옆에 사람들을 같이 섬겨주지 못한 그런 것들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렇게 하면 주님을 향한 근심은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가. 주님을 향한 근심, 그것이 바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찾을까. 그것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꼭 귀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것이에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했어요. 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근데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들으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로 들어도 다 들어와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귀는 들을 귀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귀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삶이 변하고 있는가? 내 잠자는 습관도, 내 일상생활도, 그렇게 운전하는 습관도 바꿔줘요. 말씀 때문에 거칠게, 차만 타면 거칠게 행하는 그런 습관들도, 그렇게 나보다 약한 자를 만나면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도, 또 나보다 높은 사람 만나면 비굴해지려고 하는 것들도 말씀 때문에 다 바뀌어지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우리는 점점 사랑 안에서 다듬어져가고 평강의 사랑,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의식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고
하면 하나 둘씩 불신앙들이 떠나게 되고 쓴뿌리들이 마음의 쓴뿌리들 미워했던 것들도 점점 그렇게 떨어져 나가게 돼요. 과거에 속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온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은 참 편하다라고 하는데 밤에 하나님이 건드세요. 자꾸 내 마음은 그렇게 겉으로는 편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네가 목사냐라고 그래요. 잠이 안 와요. 네가 목사냐라고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다시 돌이켜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고 또 섬기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회복시키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공한 인생인데 원래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근데 말씀이 하도 많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말씀만 들리면 실증 나가지고 그럴까 봐서 내가 그냥 타이틀을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 삶은 주님 앞에서 성공한 삶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세상에 돈은 많이 없고 뭐든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제 본문을 봅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16번째 아인이라고 하는 알파벳을 통하여서 그의 이 시인의 성공적인 인생의 변화, 인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증인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에 많은 유혹이 있어요. 인생에 가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들도 많고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누가 나의 증인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내면의 행동도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동기까지 서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성품은 공평과 정의. 오늘 121절이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121절에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이 사람이 행하였어요. 그래요. 이 세상에는 불법이 가득해요. 요즘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은 그래도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그래도 세상에서는 이 세계에서는 선진국이라 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선진국이면 다른 것은 몰라도 국가는 공권력은 정의롭고 공정해야 돼요. 그렇죠? 공권력은 최소한. 그런데 엊그제도 뉴스를 보니까 3월 3일날 우리 바로 96가 바로 옆에 에인스워스에서 앨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체포 과정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경찰 보고에 의하면 테이저건을 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밤 11시 반 정도 됐는데 그 시간에 그 사람의 체포된 과정을 동영상을 찍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걸 가서 보니까 경찰 한 명이 정확하게 앞에서 그 테이저건을 쏘고 있고 한 사람 뒤에서 목을 잡고 누르고 있고 한 것들이 그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니까 경찰 저기 보고서 자체는 우리는 그렇게 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공권력이 저는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회에 산다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우리의 이런 부정과 불의가 우리 사회에 편만하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주님 잘 살게 해주세요. 주님 이 모든 것 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냥 정리만 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기가 다 있으면 짜내야 되고 썩어진 것들은 수술을 해서 빼내야만 되는 것이고 악은 뿌리를 뽑아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는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우리 이 나라가 이럴 때 다른 나라는 어떠겠냐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어요. 미국이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또 뭐 다 비교할 수 없지만은 세상은 악에 속하 있어.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공의가 사라져가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곳에서도 시인은 지금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어요. 보지 않아요. 우리의 삶 하나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비디오를 찍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공의와 정의가 나를 보호해줘요. 그들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드러났을 때 오해를 받아도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났을 때는 오히려 바꿔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것처럼 법이 불편하지만 지킴으로 사고를 방지하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불의한 자들에게서 주님의 보호를 우리가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주님이 증인입니다. 그 말을 지금 122절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19편에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담보하사 그 말이고 다른 말로는 증인 그 말이에요.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들이 차를 사거나 아니면 그 집을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집을 뭐 3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사든지 예를 들어 산다고 할 때 여러분이 거기서 코사인 하라고 하면 옛날에 한국에서 그렇게 사인해가지고 그 공동 서명해가지고 집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돈 뜯기 있고 그렇게 사기치고 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보증,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증 잘못 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주님이 나에 대해서 보증을 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의 종을 보증하사. 자, 주님이 우리를 보증하려면 내가 날마다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내가 주님의 마음대로 살지도 않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제대로 보증해 줄 수 있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주님은 사랑하신 분인데 나는 미워한 것만 행하고 있고 나는 악한 것만 하고 있으면 선하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보증을 제대로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뭐예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면 아,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한다. 이 딸은 내가 보증한다라고 이 자녀는 내가 보증한다고 주님이 보증이 되면 그건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보증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바울이 지금 쓰고 있어요. 내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바울의 증인이 돼요. 바울이 가서 핍박받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그 바다에서 그렇게 이주할씩 해도 못 보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사람들이 돌에 맞아서 던져 죽었다고 내동댕이 치실 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의 섬기는 하나님이 그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의 인생 누가 따라다니면서 증인해 줬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복되냐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바울을 절대 실패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절대 사도 바울을 실패자라고 보지 않아요. 최고의 영광을 받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자기가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 오실 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마지막 그 옥중 서신을 써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나와 의견이 다르고 또 나와 다툴 때 나를 증거해 주는 사람, 그리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서요. 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영원한 심판자 앞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심판할 때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죄를 사해줬고 주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한 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음까지 살피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여 주시면 내가 그래 너의 잘못된 것 있지만 너의 회개를 내가 받았고 다 덮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주님이 우리의 죄의 회개를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회개로 죄를 지은 자에게 회개하면 주님이 다 의로우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며 그렇잖아요. 주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성공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 남은 삶이라도 주님이 증인이 되어주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또 내 안에 되어지는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주님이 증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받는 삶. 주님이 늘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짧지 않은 그런 순례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방랑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차를 운전할 때도 가는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하는 것이야. 집 나가서 어디로 갈지 아무리 길이 많아도 집을 나가서 가출하고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멀어도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면 동에서부터 서까지도 우리는 크로스 횡단을 해가면서도 그렇게 갈 목적지가 있으면 계속 약간 빗나가더라도 잠을 자고 하더라도 계속 가는 것이에요. 목적지가 분명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생의 목적이 바르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를 방향을 못 잡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헛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이 수백 년씩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꿈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고 그림자 인생이라고 그랬고 안개 같은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건질 것이 없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것, 내 인생이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말씀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것이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12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래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 눈이 피곤해요. 주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내죠. 왜 이렇게 침묵할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이 질병은 왜 이렇게 낫지 않은가? 왜 내 집은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가?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주의 구원을 그러나 딴 데로 눈을 팔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모두가 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아멘이 된다, 이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좋은 말씀이지 절대 나쁜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게 눈이 피곤할 정도로 온 힘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살펴요.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이 사람의 이 시인의 고난 속의 인내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살아내기 위한 그 시인의 고난의 깊이와 삶의 갈등들이 믿음의 갈등들이 나타나 있잖아요. 내 눈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 때 학수고대하고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소식을 언제 가지고 올까? 그러면서 요즘이야 전화로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와야 되니까 눈이 빠지도록 동구 밖에서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집 나간 15장에서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탕자를 기다리면서 동구밭에 나가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기다리는,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아버지의 눈이 짓이겨졌다라고 했잖아요. 눈을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 눈물을 흘려서 눈이 상하고 짓이겨져 있는 그런 그 모습의 그림을 그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눈이 피곤할 정도로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모두가 중간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낙담하는 그런 시간에, 이런 긴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 내가 구원을 기다립니다. 우리 눈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내 눈으로 주의 영광을 목도하리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본다는 것은 육신적인 눈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것들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지금 더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내 눈이 무엇 때문에 피곤한가요? 내 마음이 눈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지금 내 모든 열망이 가 있는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베푸시기 위해서 7 영을 가지고 7 눈을 가진 그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찾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내가 이 성전에 있으리라고 주님이 그 눈을 학수고대하면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는 내 인생은 뭘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눈이 피곤할 정도로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눈이 피곤할 정도로 내 삶에 뭘 지금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가? 썩어 없어질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신앙은 이런 말씀의 싸움이에요.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모든 것 바로잡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 기다리다 지쳐서 더 이상 눈조차 뜨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만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있어. 자,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가서 계실 때 과거에 그렇게 집에 안 돌아오고 밖에서 일하고 그럴 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잠들잖아요. 배고파서. 옛날에 시골에서 그랬잖아요. 일하러 나가고 그러면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잠이 든 것처럼 주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내 눈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 눈이 밤이 맞도록 날과 달과 또 해를 지나가면서 주님만이 내 구원임을 신뢰하려고 내가 지금 내 눈을 향하여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눈을 들고 있는가?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조변 석계처럼 믿음이 흔들리면서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과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좌충우돌하는가?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준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는 주님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에요. 124절에 보니까 124절에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를 가르쳐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면서 그럴 때 주님은 계속 그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인자하심대로 행하사.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좀 불성실한 게 보이고 좀 마음이 안 좋고 그렇지만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시인에게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응답이 늦어도 의로운 말씀이고, 주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내가 처해 있고 응답이 늦어도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영원히 인자하시고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시고, 비록 우리가 보기에 늦고 우리가 보기에 내 방법이 아니고 힘들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은
주님은 이 말씀 안에서 영원히 의로우시고 영원히 선하신 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배우는 자는 겸손하고 복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다른 사람에게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배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주님 앞에 자꾸 저는 여러분이 배우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지, 정말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행위에서 그 길을 가로막고 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배워나가라, 진짜로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목회자에게만 배우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주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가이드하는 것이지,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도록. 그래서 이 시인의 그 선생님은 누구냐면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율례를 가르치소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치는 거 배우려면 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주님이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주님에게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데 열지를 않아요. 주님에게 들으려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주님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계속 배우면 그 사람은 결국 누구를 닮아가겠어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누구와 동행하겠어요? 주와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주의 말씀에 가르침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요, 내가? 그렇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이신, 내 말이고 너희 영이요 생명이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래서 주의 종, 나는 그래요. 세상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지라도, 어떤 직위를 가지고 살지라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될 때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잘 배우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고 살게 돼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무시하고, 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을 못 찾게 만들고 말씀을 덮어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게 만드는 126절에 보죠.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126절에 보니까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우리는 주님의 법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세상은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고, 또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 말씀을 곁으로 왜곡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수많은 책들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 정치가들의, 그런 철학자들의 인터뷰를 하고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러시아 혁명에 관하여서 그가 수많은 책을 읽었어요. 러시아 혁명에 관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7천만 명이 러시아 혁명, 쉽게 표현하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으로 7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결론이 이 7천만 명이 죽은 이 러시아 혁명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내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물질로 보고 그렇게 노동자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데, 결국 노동자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유물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12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다. 지금 이 땅에도, 한국에도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성경의 진리들을 선포하지 못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래서 말씀을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점점 악한 길로 빠져가기 때문에 주님 지금 일해 주세요.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이 주의 구원의 날입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올 때만 호산나가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가장 큰 구원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도 지금 주님 구해주세요 라고 지금이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공하는 그 인생을 살려면 바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삶이 점점 변해지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곧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이 옵니다. 백성들의 죄가 관영하면 결국 이 땅이 백성을 토해내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 지구는 점점 사막화가 돼가고 있고 점점 홍수와 지진으로 사람이 살기 힘들어진 그런 관계로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이 토하여내요.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72절에도 천금보다 더 천천금문보다 더 승하니이다. 이 사람은 시인은 금하고 말씀하고 놔두면은 그냥 답이 절로 나와요. 자, 금하고 말씀하고 놔두면 답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냥 바로 나온다고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요. 제가 농담을 한 것 같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돈이 중요하잖아요. 말씀보다 더 돈이 중요하니까 예배도 우리의 삶도 거기에 다 매진하잖아요. 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삶은 우리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현장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자든지 청소하는 자든지 내가 어떤 무엇을 만든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정치하는 자든지 군인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주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돼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은 갈등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갈등들 반복해서 그는 여러 번 이야기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또 다짐합니다. 1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일에, 자, 우리 성경은 교회 다닐 때만 성경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데이트할 때도, 농사 지을 때도, 사람의 관계도, 회사를 설립할 때도, 무엇할 때도, 범사에 모든 일에 너희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래, 범사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범사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범사에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는 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고,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을 결정하려고, 그래서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점점 우리는 죄 짓지 말라고 해도 점점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나의 일생의 고백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 그걸 오늘 성경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빠지도록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가?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삶이 변하도록, 내 삶이 어려운 처해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그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증인된 삶.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말씀에 가르침 받는 삶, 저에게만이 아니라 성경에 자꾸 가르침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마음이 변하는 것, 그것이 성공된 인생입니다. 저는 이것을 개런티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이 말씀이 틀렸다면 저에게 다 모든 비난과 화살을 돌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이 성공된 것이라고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한 걸음 한 걸음부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증인된 삶 살아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복되고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는
그런 신실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